이제 우리가 다다른 말씀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쭉 이어져 왔고 다음 주는 이렇게 성탄 예배 때에 예수님 부활절로 지낼 수는 없으니까 잠시 성탄 본문으로 돌아갔다가 마가복음을 이제 곧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위치하는 이 예수님의 장사됨은 실제로 엄청난 은혜의 표징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가볍게 간과하고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 우리의 고난 주간은 거기에서 보통 마치게 됩니다. 금요일까지 금식하고 이제는 금식 끝났다 하고는 죽도 먹고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면서 나머지 3일을 보내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에도 엄청난 은혜와 낮아지심, 그리고 3시간의 암흑이 임하는 그러한 기적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를 통하여서 이것은 일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식이 아닌 이유는 일식은 3시간 동안 일어나지 않고 불과 몇 분 동안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6월절은 보름입니다. 보름에는 이렇게 지구와 태양이 궤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리지 않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개기일식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특별히 보여주신 기적적인 요소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장사됨은 그냥 쉽게 간과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방법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이고 급진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지만 드물게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라고 불리지 않지만 치밀하고 더 초자연적이고 또 나중에 종합하여 보면 더 놀랍게 여겨지는 일들이 바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신학적으로 섭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목적하고 약속하고 예언한 것이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분은 사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키거나 뒤집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행동, 우연처럼 여겨지는 일들, 또 모든 사건과 모든 행동과 모든 반응들을 하나로 모으고 조율하심으로 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때는 안타까운 일이 내게 있었는데 그 일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해 놓으신 내 인생의 간섭하심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일도 참 많습니다. 우연하게 만나게 된 교수님, 그리고 그 교수님 밑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헤어져서 몇십 년 만나지 못하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을 만나게 되고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섭리로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그가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기적이나 섭리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엇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까? 저는 기적이 더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하나님께서 뒤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섭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시간을 따라 정돈되어지고 조율되어지고 또 그것이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시기에 가장 맞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 섭리라는 것은 진짜 대단한 것이라는, 어쩌면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흔히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그때 그 일만 일어나지 않았어도 또 내 삶에 있어서 그때 놓쳐버린 인연을 찾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드라마나 영화, 만화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 여행자들에게 늘 당부하는 말이 있죠. 절대 개입하지 마라. 개입하고 나면 미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가 다 어지럽게 깨어져 버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섭리는 기적보다도 더 큰 능력의 표현입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과 반응, 순종, 태도, 동기, 선택이 모두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이루도록 그의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해와 능력으로 세밀하게 맞추어지고 작동하며 항상 완벽한 결과들이 만들어지도록 정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장사되심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활보다도 어쩌면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채찍질 후에도 이틀이나 3일간을 버티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때의 양쪽에 있는 두 강도는 살아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지난주에 봤지만 이번 주에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지금은 금요일입니다. 해가 지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날은 저녁을 기준으로 하루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해가 지면 안식일이 되는데 그 안식일도 6월절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시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율법의 말씀을 따라 그 시체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체들이 그들의 안식일을 부정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자기들이 정결케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몫이 박힌 다리를 힘을 주어 밀어 올려야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이렇게 또 새롭게 오신 분들이 많아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히면 찢어져 나가기 때문에 손목뼈에 갈라진 사이에 못을 박고요, 두 다리는 포개어서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몸이 이렇게 쭉 처져 있으면 행경막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행경막을 아래로 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폐가 숨을 쉬는 거는요, 행경막을 아래로 내리면 폐가 팽창하면서 숨을 들이쉬게 되고요, 반대작용으로 이제 숨이 내쉬어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천천히 죽어가는 형이 되는 것은 매달려 있으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이 상체를 밀어 올려야 횡격막이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숨쉬기 위해서는 팔에 힘을 주고 몸을 당기고 다리에 힘을 주어 상체를 밀어 올려야만이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시편에 묘사한 것을 보면 물이 차서 나를 덮었나이다, 내가 숨 쉴 수 없게 되었다라는 시편의 고백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질식해서 죽는 것이 십자가의 형이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그때 로마가 한 일은 큰 철망치를 가져다가 양쪽 다리에 대퇴골을 부수는 겁니다. 그러면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상체를 밀어 올리지 못하여서 몸이 축 늘어져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곧 쇼크를 동반한 질식사로 죽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지금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곧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빨리 죽여서 그들을 내리자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강도는 그렇게 죽었고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어 있었으므로 확인하기 위해서 심장을 향하여 창을 찌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옆구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높이 달리셨기 때문에 심장을 향해 찌르면 옆구리를 관통하여서 심장으로 창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42절에 저물었을 때에 세 사람은 죽었습니다. 강도들은 허벅지 뼈가 부러졌지만 예수님은 그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34편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법이 적혀져 있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는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가 유월절에 진정한 양이었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몇백 년 전에 예언된 사건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따라 그날 그 죽음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에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요셉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마가복음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의 나라의 임하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왕되심에 대하여 말했기 때문에 이 요셉도 예수님을 자신의 왕이라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라고 확인하고 요셉의 시체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서 죽었던 죄인들은 가족들이 그 시신을 수습하지 않으면 이 범죄자들은 게헨나라고 하는 쓰레기 매립장에 던져져서 불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음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지옥의 어떤 형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문헌들이 많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인들은 용기가 없어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자신의 무덤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로 또 하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시제를 살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러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을 것이었으나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향유로 바르고 그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석판 위에 놓아두고 부패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혹은 3일 동안은 날마다 그 무덤에 들어가서 그 애곡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장례와 다르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서 시신이 뼈만 남게 되면 뼈를 모아 오수알이라고 부르는 토기에 넣고 그 토기들을 옆에 방이나 아래층에 있는 무덤의 아래층에 있는 곳에 함께 모아 보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형태를 공동 운관묘라고 말하게 됩니다. 과거에 한번 본 사진이지만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근래에 발견되었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무덤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남쪽의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무덤이었고요, 그 무덤이 예수님 당시의 무덤을 잘 나타냅니다. 이 흙들이 덮여 있고 풀들이 나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토양은 실제로 표층이 15cm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이 15cm의 흙은 바람에 날려온 풍적토입니다. 매우 비옥한 토지이지만
그 뿌리가 내릴 만큼 땅이 깊지는 않습니다. 15cm 아래로 내려가면 보통은 석회암으로 구성된 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석회암은 물러서 쉽게 깨어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가 하나 있거나 암벽이 있으면 거기에 구멍을 내고 아래쪽에 방들을, 석실들을 만드는 것이 유대인의 무덤입니다. 요 입구가 바로 요 입구입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내려가면 바로 첫 번째 방이 나오고요. 그 첫 번째 방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고 그 아래쪽 방에 벽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신을 눕혀놓고 이렇게 부패를 시키고 1년쯤 지나면 오수알이라는 돌 보감함에 넣어서 여기에 차곡차곡 이렇게 보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구멍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요 구멍입니다. 입구에서 내려오게 되는 바깥이 밝기 때문에 환한 구멍이 보이고요. 그 아래에서 여기 작은 네모가 있죠. 요 구멍이 바로 아래로 내려가는 통로입니다. 밝은 이유는 아래쪽에 이렇게 전등을, 조명을 밝혀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지게 됩니다. 생각보다도 무덤이 큰 구조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사야의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것이 바로 오수알이라고 말하는 토관입니다. 시체가 부패하게 되고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를 추려서 이 토관 안에 넣어 놓고요.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 토관에 이름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부자들의 무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의 사내들인의 일부였고 귀족이었으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족묘를 만들었을 때 그 묘는 나중에 그 부자들 집안 대대로가 함께 묻히게 될 그러한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악인들과 함께 있을 계획이었으나 자신은 오히려 부자들과 함께 죽어 묻힐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가 진정한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며 왕이심을 섭리로 드러내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레마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바르게 보아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 바로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왜 빨리 개입하지 않으시고 강권적으로 왜 역사하지 않는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병들어야 하고 이 고난 중에 있어야 하는가 생각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기적보다도 어쩌면 더 놀라운 초월적인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이, 우리가 올라온 그 산의 거친 면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게 만드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정상 가까이에 섰을 때에 우리가 지나온 길을 바라보면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정말 바른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46절에서 요셉은 세마포를 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내렸습니다. 세마포로 주님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47절은 매우 중요한 주석으로 이 구절을 끝맺고 있습니다. 4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왜 이 주석을 달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마가복음을 보아오면 마가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라고 우리는 생각해도 마가는 그의 말씀에서 최대한 간략하게 격가지들을 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추가하여서 이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40절에 언급한 대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처음에는 십자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유인지 그들은 멀리 떨어져 지켜보게 됩니다. 그들이 요셉이 시신을 가져갈 때에도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시신을 가져가는 것을 볼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고 약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47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어디 무덤에 둔 것을 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내용에서 다른 여인이 더 있었다고 기록하지만 마가는 딱 2명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2명만 기록하고 있을까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2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2-3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2-3명이 모여 있으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임재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7일을 하고 재판을 할 때에 증인 2명이 상세하고 자세하게 합일된 내용으로 그것을 증거하면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임을 예수님께서도 확인해 준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이 2 여인의 이름이 여기 적혀 있는 것은 바로 증인으로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와 로마 문화에서 여성은 재판장에서는 증거로서의 법적 지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증인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가 재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증인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두 사람의 여인에게 이 모든 순간이 맡겨졌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생명줄과도 같은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의 백부장에 의해서 십자가의 증인이 세워졌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이 두 여인들이었습니다. 복음서가 적혀지기 전 마가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복음은 증인들의 말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이 두 여인은 말했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도 나는 거기에서 목격했습니다 라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입을 건너뛸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그 일들을 목격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가복음 14장에 막달라 이 향유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 아니다라는 논쟁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인 것처럼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행한 일을 본받거나 사람의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를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참 이상합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에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있잖아,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뭐 네가 어떻게 아느냐고? 나는 아니지만 진짜 그것을 본 여인들이 있다니까. 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 있잖아, 그 여인이 봤다니까. 그가 증거한다니까. 또 본 다른 사람들이 있다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할 때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말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장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녀가 행한 일이 알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그 기록할 때에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장례 지내심과 부활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의 시작에는 바로 이 여인들이 증인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그의 선한 뜻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증인들에 의하여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연으로 어떻게 잠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수 좋다, 오늘 운이 좋은 날이야 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삶에 간섭하셨다라는 말로 그것을 바꾸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아프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막 모든 것을 잘되게 평탄하게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 같지요. 여러분, 저도 교통사고 나고요, 남의 차 끌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게 증인의 삶이겠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선하신 뜻을 품고 더 놀라운 계획을 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으며 그 섭리가 더 놀라운 기적이 됨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